우리 오른손을 들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말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 이 말의 능력은 뭐 다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고백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한 이 말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믿음의 말로 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하는 말, 그리고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말들을 많이 해야 돼요. 이 핀트를 놓치게 되면 사단이 우리의 양심을 파고들게 되고, 또 우리의 양심을 파고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고 또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자리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예. 우리 뇌가요, 전체 뇌 무게가 얼마인 줄 아세요? 예? 어디 그렇게 딱 잘라서 148g이래? 제 기억으로 주고. 150g 정도. 예. 제 설교문을 줬거든요. PPT 치라고. 예, 150g이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뇌의 세포의 개수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140억 개랍니다. 예, 140억 개입니다. 그냥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 우리 사람들이 몇 프로 정도밖에 못 쓰냐면 10%도 채 못 쓴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 몇 프로를 썼냐면 15%. 그러니까 85%에서 90% 이상을 우리 사람들이 안 쓴 거죠. 요즘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 내기를 걸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보 저녁에 TV 보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애들 교육이 안 좋다고. 그래서 제가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예? 말이 무섭습니다. 제가 그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신에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면 나도 일방적으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우리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여보, 당신도 나하고 약속합시다. 그 목침 아세요? 나무 베개 운동 아세요? 우리 아내가 그 허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결혼할 때부터 가져온 목침 베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루에 2세트씩 합시다. 안 하면 내가 10,000원을 받고, 내가 혹시 TV를 보면 내가 당신한테 10,000원 줄게요. 이게 내기를 걸었어요. 지금까지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한번 땄습니다. 그걸로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요. 근데 이게 영상에, 제가 느끼는 건데, 영상에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핸드폰이나 아니면 TV 이 스크린에 많이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억력이 감퇴돼요. 이거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TV를 많이 보신 분들이 한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기억력이 감퇴돼요. 근데 뭐 정말 똑똑한 분들은 여전히 유지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긴 한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감퇴되더라고요. 잘 잊어버려요. 또 하는 일이 컴퓨터만 보잖아요. 워드 작업하고 설교문 작성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조금 이 스크린 문화 너무 즐기기보다는 활동하는 걸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뇌의 잠재력을 깨우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을 잘하면 됩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이 머릿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말들이 내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냐,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뭐냐면 사람은 말의 지배를 받아요. 맞죠? 사람 말의 지배를 받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정말 안 돼요. 맞죠? 근데 안 되는 상황인데도 돼, 그러면 돼요. 네. 아멘이 없죠? 할렐루야. 진짜 안 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 주신 이 상황을 이해하고 왜 주셨을까 고민하고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내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일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고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이세요? 그죠? 아멘이세요? 예. 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야성이 막 불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막 불같이 타오르는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많이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요, 이 멍청한 놈, 바보야, 그리고 돌대가리야, 이러면 애들이 그렇게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 대단해. 옆에 있는 자녀를 향해서 얘기해 주세요. 넌 대단해. 잘했다. 잘했어. 칼 들고 도망치는데 잘했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때 야단을 쳐야 되지만, 예. 그리고 또 한번 따라했으면 넌 역시 뭔가 있어. 예, 계속 아이들을 칭찬해 주셔야 돼요. 하루에 자기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칭찬을 하십니까? 집사님 하신가요? 잊어버릴 때 많죠. 우리 집사님, 김준희 집사님 하세요? 이 칭찬들을 하세요? 잘 안 하세요? 저도 잊어먹고 넘어갈 때 참 많은데, 저는 우리 딸한테 오늘도 막 장난치고 막 울고 막 그랬는데, 이럴 때 약간 좀 속상해요. 사실은 철이 들어서 막 나눠주고 같이 놀고는 좋은데, 아직 철이 덜 들어가지고. 그래도 집에 가서 막 놀 때요, 아빠한테 뭔가 하나를 잘하면 제가 항상 이럽니다. 딱 이겁니다. 딱 이렇게 해줍니다. 예. 여러분, 칭찬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얼굴이 밝아요.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진짜 얼굴이 밝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밝고 건강하게 크기를 원하면 따랐다 칭찬을 많이 하자. 예, 칭찬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속상해도요, 상처되는 말은 되도록이면 피해야 돼요. 저희 둘째 처형이 있는데, 막내가 우리 애하고 동갑인가? 막내가 우리 아이 둘째만한 애가 있고요. 그 위로 2명이 더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육아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 아이들한테 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게 북받쳐가지고 이거 진짜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이게 그죠? 그죠? 제가 애를 하나를 보면서도 옆에 도와주는데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무거워야죠. 그죠? 물론 사랑하지만 무거운 걸 어떡하겠어요? 무거워요. 네, 저 보세요. 지금 저기 아내가 자기 몸만한 애를 지금 안고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명이 아니고 3명이 됐을 때 엄청 스트레스가 큰 거예요. 그 말을 함부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지금 그 집에 가 있어요. 왜냐면 남편 되시는 분이 공무원인데 출장을 2주를 가는 바람에 혼자 계속 봐야 되니까 딸이 걱정이 돼가지고 가 있는 거예요. 예, 참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요, 잘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든지 좋은 말 하도록 많이 노력해야 돼요. 아멘. 아멘이시죠? 왜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베드로라든지 아브라함이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따라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이다. 예,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이다. 예, 곧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내뱉는 말들이 우리 자체를 대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 실수를 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은연중에 내뱉는 말들이, 그리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말들이 우리 자체를 드러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굉장히 삼가해야 되고 이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예.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3장 이 31절에서 22절,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예,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 예,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데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요.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해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의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상의 무엇을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과분한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동의하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에게 주님이 원하셨던 것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믿음의 동의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다예요. 주님의 요구는 이게 다였던 거죠. 그런데 2명을 제외한 10명은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주님이 화가 나셨어요.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들어줘야 될까. 주님이 분노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분노를 야기시키기도 해요. 특별히 저도 사역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말 잘해야 돼요. 아멘이세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8절 9절 말씀 백부장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믿음의 말로 하나님 예수님 거기서도 그냥 말씀만 하시면 멀리 있는 내 종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속담처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것처럼 그냥 믿음의 고백을 했을 뿐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 마음을 너무 이쁘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다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뭐 그 거창한 게 있어요.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의하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으니까 구세주로 오셨으니까 그 오심을 동의하고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동의하고 아멘이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전부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제목을 안고 다 오셨을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음으로 동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동의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죠.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요. 뭐 하나 잘했습니까? 말 하나 잘했습니다. 말 하나. 예, 믿음의 말 한 번 잘했는데 주님이요 이쁘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불러오는 힘이 있는 거고, 이 말은 그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의 행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백부장은 찾아가죠. 고백하죠.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권세의 말. 권세의 말. 네. 우리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대의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 바다에 풍랑이 막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원한 게 아니고 느닷없이 불어닥친 풍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그 환경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공포감이 막 밀려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죠? 제가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제가 왔습니다. 어제 새벽에 화요일이죠. 월요일날 형님이 아직 출국 전이고 아까 6시 반에 비행기를 탔거든요. 월요일날 오후에 저희가 넘어가서 저희 가족들 전부 다 넘어가서 형님하고 그 아버님 어머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저녁을 같이 보내고 다음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저만 먼저 전날 설교 준비를 해놨으니까 4시에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넘어오는데 차가 덜컹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노화가 된 거죠. 덜컹덜컹 하는데 불안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얘가 약간 불연소 된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래도 가긴 갔어요. 여기 세종에 오기 전 한 10km 정도 전에 차가 서버린 거예요. 근데 차 도로가 2개인데 2차선인데 이게 제 하면 4차선이지만 옆에 갓길의 도로가 차 한 대를 세울 수 있는 도로가 아닌 거예요. 무섭잖아요. 갓길로 붙이긴 붙였는데 자동차 반이 도로에 들어와 있으니까 뒤에서 눈 깜빡하고 졸다가 들이받아 버리면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차가 시동이 안 걸리니까 비상등은 켜놨는데 무서워가지고 차에서 내렸어요. 차에서 내려서 프롬이 거기 자동차 서비스를 부르는데 3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다시 타서 시동을 걸더니 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갔어요. 근데 한 5km니까 또 섰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섰냐면 은하수 장례식장 맞은편 조금 위에서, 거기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그죠? 내려오는 길이라 내리는 힘을 의지하고 달려와서 옆으로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데다가 파킹을 하고, 월요일 화요일은 이성철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와요. 쉬시는 날이라. 이성철 집사님 전화해서 저 좀 픽업해 주세요. 예지자매한테 전화했더니 아직 핸드폰이 죽어 있나 봐요. 죽어서 안 되고 이성철 집사님 부탁해가지고 저를 픽업해서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이때 믿음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이게 제 현 주소였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무섭다. 이런 마음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으로 새벽기도 왔어요. 하나님, 제가 매월 새벽기도를 드릴 때마다 가끔 알람을 못 듣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못 나오는 때도 있는데 오늘까지 못 나가면 되겠습니까? 책임을 다할게요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제 한켠의 마음에 그런 신앙의 반응도 있지만 또 한켠의 마음에는 믿음의 말이 아니라 공포를 느끼고 있는 저 자신의 현주소를 보게 된 거예요. 그죠? 풍랑이 일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배가 출렁거리고 막 휘몰아치는 그 바람을 맞을 때 그 갈릴리
호숫가가 엄청 크거든요. 넓어요. 그 바닷바람이, 그 호숫바람이 막 치고 풍랑이 막 일면서 배가 휘청거릴 때 얼마나 무섭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살려주세요, 예수님. 얘기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다른 데 보면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지적하셨고,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실 제자들은 그 공포의 현장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죽겠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도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고, 내가 너희들이 타는 배에 있고, 너희들과 함께 숨 쉬고 있는데 왜 내게 이걸 묻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권세를 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가 불현듯 순간순간 잊고 살지만 여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동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왜 믿음이 없이 두려워하고 있느냐? 어째서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얘기해야 됐을까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두려움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풍랑에 대해서 상상하지도 못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라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불현듯 찾아온 위기와 불현듯 찾아온 어려움이나 불현듯 한계를 직면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서 초조해서 좌우를 살피며 그 상황에 묻혀서 엎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제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차가 중간에 딱 서니까 제 안에 주님 이거보다도 무섭다. 이게 제 연약함입니다. 네, 이런 부분은 또 있습니다. 모세 사건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죠. 모세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모세는 자기가 가르치는 지팡이를 통해서, 아니 지팡이를 쓰라고 하시는 하나님도 상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가 갈라질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에 대해서 직면한 사건인데 주님께 모세가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이에요. 그렇지. 예, 출애굽기 8장 보겠습니다. 8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 왜 나한테 부르짖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때 주님이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과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지금 걷고 있으니까 여전히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너희들은 나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여러분의 힘으로부터 시작됐다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겠지만, 우리가 걷는 길 속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시작한 길이고 믿음의 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해서 걸어간 길이라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혹 처음부터 맡기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동의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제자들과 모세에게 주님이 도전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책망의 말씀과 도전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돌파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내게 경험되어지느냐 아니냐, 그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냐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덤프트럭 운전기사는 자기 몸에 100배나 되는 트럭을요 시속 100km 이상 달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차를 멈춰 세우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네, 교통신경입니다. 손가락 하나 하면 됩니다. 아무리 큰 덤프트럭도요 교통신경이 손가락 하나 딱 하면 세워야 됩니다. 맞죠? 나라에서 그 권위를 준 거예요. 비행기가 아무리 커도요 그 비행기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관제사입니다. 그 권세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말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실 겁니다.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끝까지 못 가봤는데요. 끝까지 못 가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못하죠. 끝까지 가보세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보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걸 경험하게 될 거고요. 그 주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3장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 믿음의 자존감을 높이셔서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 가운데 있어도 물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을 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